예배 오기까지 여러분이 포기할 것들은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그죠?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는데,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부패, 변질되는 거, 이런 걸로 가지면 안 되고, 또 꿀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다 하나 치는 게 있었는데 소금이었죠. 그죠?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이 쓰인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소재의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근데 소재 규례와 의미 2,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는 나름대로 이제 목사가 기대하면서 올라오는 설교가 있어요. 오늘 건 재밌는데 사람들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예. 오늘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을 여기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게 뭐가 나올까? 라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소재 규례하고 의미는요, 기념물로 일부를 단위에 불살라야 된다. 여기 일부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다가 아닙니다. 자, 소재를 드리는 방식에 보니까 2절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랬죠. 자, 보통 소재를 가져올 때 단위는 에바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몇 년 전부터 에바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뭐 네버도 아니고 에버도 아니고. 근데 에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신조어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에바는 부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냐면 22리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에바가 22리터면 여러분 물병 한 통 큰 거 2리터인 거 아시죠? 몇 개예요? 11개. 그러면 조금 가져온 거예요? 많이 가져온 거예요? 쌀 20kg 여러분 잘 못 먹죠, 요즘에. 저도 요번에 아이들하고 나눠서 하니까 쌀을 두 집에 양쪽에 다 쌀이 똑 떨어져 갖고 그 쌀을 10kg짜리 2개 샀어요. 갖고 고기 하나 주고 우리 하나 갖고 내려오고. 쌀 20kg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번 소재를 드리는데 가지고 가는 양이 22리터. 그러니까 22kg 생각을 한다면 엄청 많죠. 그런데 본문에 고운 가루 기름 한 움큼을 드린다 그랬어요. 한 움큼. 이거 불사를 하고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원어는 뭐냐면 그 쥔 손에 가득함. 그러니까 조금 집는 게 아니라 가루를 이렇게 푹하게 놨을 거 아니에요. 다 빻았어요. 그죠? 그거를 있는 대로 많이 집는데 얼마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유 쬐끄만 팩이 한 200ml잖아요. 그죠? 그만큼도 못 잡아요, 사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주르륵 흐르러서. 그런데 있는 대로 일단 최대한, 제사장이 손이 크면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 많이 잡아야 200ml. 그 정도 잡으면 많이 잡아요. 남은 거 얼마나 남아요? 예, 20리터 하고도 한 800ml 정도가 남을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그만큼만 해서 태웁니다. 그때 태울 때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섞여 있어야 되냐면 말한 대로 기름이 섞여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왜 조금만 불사를까? 그죠? 많이 가져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주먹만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안 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기념물이라 했어요. 기념물. 자, 그러면 가루 말고 그 뒤로 내려가면 이번엔 떡을 만들어요. 이 화덕이나 이런 데 구워가고 떡도 만들고 조각도 내는데, 9절에도 보니까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 전부가 아니고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역시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돌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16절에 가서도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불사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불사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반복되는 단어가 기념이라는 단어인데, 전체를 불사르는 번제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번제는 몽땅 다 태워서 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소재는 기념하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념할까요? 그죠?
이게 조금만 이렇게 태워갖고 올리는데 뭘 기념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자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풍성하심,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재는 뭐지요? 농산물의 농산물. 내가 농사 지어갖고 얻은 거예요. 이게 그냥 얻어지지 않죠. 지금이야 뭐 농사법들이 많이 개량되고 하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풍성한 비를 줘야 되죠. 거기에다가 알맞은 햇빛도 줘야 되죠. 근데 이게 병충해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는 진짜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왔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재를 들 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햇빛과 또 모든 비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 기억하는 거냐? 이렇게 예배자가 가져올 때 하나님이 옆구리 꾹꾹 찔러 갖고 가져온 거 아니죠. 자기가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헌신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그 소원을 기억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기념. 이게 바로 소재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누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사 맞고 힘들었지만 이게 그래도 거동할 수 있게 일어난 우리 안 권사님, 지금 나와서 몸도 지금 불편한데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 나와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그래도 감사하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만 기억하고 가면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그냥 그 학원 같은 데 가서 말씀 좀 배우고 그러면 되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순간 누구도 기억해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가 준 은혜를 입고 내가 준 축복을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이게 있는데 이걸 지금 구하는데 내가 기억했다가 줘야 되겠다. 구약적인 의미의 소재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기억하고 백성과 하나님의 간격이 더 가까워져서 친밀하게 그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이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소재 안에 나타나 있는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도 택한 백성 여러분을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그런 기억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은 뭐 이렇게 까먹거나 뭐 약속한 거를 어기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잖아요. 잊어버린 거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고 복 주시는데, 누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비전에도 첫 번째 뭘 올리는 거예요? 바른 예배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 안 되면 능력이고 복이고 비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듯한 말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좀 피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하지 맙시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생명은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 거기서 스파크가 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안 하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몰라서 모르신다는 게 아니죠. 깨진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거 마귀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배가 깨져서. 그러니 여러분 능력이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가 한참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은혜와 기쁨과 구원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담긴 네 번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먹었습니다. 자, 제사장 얘기인데, 자, 불 사르고 남은 곡식가루 되게 많이 남았죠. 22리터 가져왔는데 그 중에 200g만 태웠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나머지는 다 남은 거죠, 뭐. 그죠? 20kg가 넘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3절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랬어요. 그럼 그건 가루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10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쭉 화덕에 구운 이 소재물인데요. 10절에도 보니까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거 떡 만들고 빵 만들고 남은 조금만 기념했잖아요. 나머지 전체는 다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먹을 식량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12지파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레위인들의 기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봉급이에요. 그걸로 이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옷도 입고 또 집 망가지면 고치기도 하고 땔감도 사고 이런 거잖아요. 먹는 거는 그걸로 사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 전체를 다 먹이는 거죠. 누구한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은 굶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11조 외거든요. 이건 소재 안에 11조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헌신과 희생, 자발적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어요. 좋은 걸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먹었을까, 풍성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풍성해 주시고 우리는 즐겁게 먹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소재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했는데, 그럼 왜 제사장들이 먹는 게 먹을 게 없어서 주시는 건 아닐 거고, 그죠? 만약에 11조가 모자르면 10에 2조 내라 그랬으면 될 텐데, 그런데 이걸 특별하게 먹게 한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예, 영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모아, 모스트 뭐 이런 걸로, 그죠? 이런데 히브리어의 비교급은 잘 안 나타나는데 최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중에서 지극히 어떻다, 이런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걸 하면은 시가서 중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죠. 솔로몬의 아가서가 이제 뭐 남녀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아가서의 원어가 뭐냐면 노래 중에 지극한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래 시들 중에서 지극하다라니까 최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아가서예요. 이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 읽은 대로 3절에 맨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
화재물이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했죠. 그래갖고 번제 드릴 때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재에다가 지금 뭘 붙여놨어요? 지극히라고 하는 최상급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리는 모든 제물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는 제사가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갖고 성경 퀴즈 대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원어로 아시는 분은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그럼 답이 뭔 거예요? 소재인 거예요. 왜요? 이거 최상급이거든요. 이거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목사가 알고 내지만 성도들이 몰라서 못 맞히겠죠. 그죠?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왜 이 화재물 중에 불사르고 남은 소재물, 남은 거, 지금 이 소재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재물을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화재 중에가 아니고 화재물 중에라 그러니까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화재물로 양으로 얘기하면 22리터 가져온 것 중에 요만큼만 태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걸 지금 그대로 제사장에게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한 이 화재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하지만 이거는 번제나 다른 속죄제나 이런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태웠잖아요,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사장이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지극히 거룩한가?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먹어졌을 때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돼요. 위임식을 했을 때 그 위임식한 대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거룩한 성전에서 못 나오죠. 거기에 만약에 자기 가족이나 누가 죽었어도 나오지 말라 그러죠. 왜요? 이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시체 수습 못했죠. 아자비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조카들이 메고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거룩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 자체가 소재로 드렸기 때문에 소재니까 거룩해, 이게 아니고 거룩하게 드린 것을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먹을 때 이 소재물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그럼 거룩하죠. 왜 교회가 거룩해요?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 구별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교회는 거룩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게 구별된 곳이거든요. 그 교회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곳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를 우리가 금으로 쳐발랐기 때문에,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갖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했기 때문에, 성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룩한 사람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그 외의 시간에는 여러분이 없으면은 교회도 안 거룩한 거예요. 예,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막 해갖고 내가 여기 병 낫겠다 뭐 이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거룩한 이유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소재물인데 만약에 제사장이 좀 안 거룩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서 있지만 속에는 은큼하고 죄가 가득해갖고 그 사람이 먹은 것이 도무지 거룩하다고 생각이 안 됐는데, 그런 사람이 먹은 소재물도 거룩하게 될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그쵸? 애매해졌죠? 이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답은 성경적으로 다 대답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소재를 드리는 상황 자체가 소재물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소재물을 거룩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방법으로 먹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 요소가 바뀌었죠. 거룩한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제물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얘는 아주 남봉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모욕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사장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물에서 삶아갖고 이렇게 삶은 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워 먹고 싶은 거예요. 삶은 거보다는 구워 먹는 게 맛있으니까. 그래갖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사장께 드릴 것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야, 우리가 뺏을 거야. 안 그러면 니네 거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먼저 뺏어갔어요. 제물 자체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먹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렸을 때 그 제물은 거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것이 목사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모든 책임을 목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오늘. 뭘 써봤냐면요, 제가 뭐 한 장 없다. 예. 교회 와서 여기 사택에서 생활한 게 한 5개월쯤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뭘 가져와서 이렇게 주시는지, 제가 없으면 이렇게 문거리에다 걸어놓고 가기도 하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짧게 한 2, 3분 동안에 나 뭐 먹어봤지? 이거 쓰다가 어떤 분은 집에서 땅콩 가져오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렁탕 사다가 자기 사는데 하나 더 샀다고 오신 분도 있고, 귤이 많아갖고 귤 절반 갖다 주신 분도 있고, 과자하고 마카롱 주시는 분도 있고요. 뭐 큼지막하게는 에어컨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고, 홍삼 주신 분도 있고, 김장 했다고 김장 갖다 주신 분도 있고. 제가 지금 다 다른 분들 얘기했거든요. 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것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 석사를 신학 석사 들어갈 때 전공을 구약을 했다고요. 다 알거든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거 받을 때마다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면은 사실은 마음으로라도 범죄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성도들이 뭘 가져와서 이렇게 먹을 때, 주여, 제가 이거 잘못 먹으면 이거 다 말짱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이걸 받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는 좀 적게 가져오시면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적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소재의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소재가 거룩해지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었을 때 그 소재 전체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이 소재물을 많이 가져오면 그저 좋아만 하고 즐길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제사장이 그거를 앞뒤 분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막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사장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풍족하게 바친 소제물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백성들을 더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것, 이게 소재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과정의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러면 목사에게만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이퀄 왕같은 제사장,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제사장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더욱더욱 거룩을 소망하고 정결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사람은
더 많이 정결해지고 더 많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지금 제사장은 뭘 먹고 살았어요? 소재물, 양식이었잖아요. 가루, 곡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그 가루 갖고 빵 만들어 먹었거든요.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이 가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금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 보혈이 있으니까 나는 죄 짓고 와서 회개하면 돼. 가? 아니고 그 말씀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도록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우린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콤하게 받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 기뻐지니까 그 모든 재물 중에 지극히 기뻐하시는 화제다라고 얘기하는 소재가 바로 이것이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주의 기쁨이 되고 풍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최위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린 소재물입니다. 이제 14절 이후인데요. 다른 소재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인데 여기에는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에게 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쭉 보니까 16절에 제사장이 한번 등장했는데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이건 뭐예요? 몽땅 불사를 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재물 중에 좀 다르다 이거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 이랬는데 우리말 성경 그대로 번역대로 보면 무슨 의미가 같이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거둬들인 알곡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삭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거두어들인 여물지 않은 부드러운 나달, 덜 익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덜 익은 쌀이나 이런 건 풋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먹기 좀 뭐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고 불사르기는 하는데 본문대로 보면 완전히 연글지 않았으니까 제사장한테 당신 이거 먹으시오 하고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먹어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도 입이 다 있는데 그 풋내 나는 거 그거 갈아갖고 누가 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만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도 그걸 뭐 제사장이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먹지도 않을 건데 그 풋내 나는 것, 막 연그른 거, 완전 연글지도 않은 거, 이제 막 달린 나달갱이, 이거를 왜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을까? 그쵸? 이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린 그런 제물로 이제 소재를 사용하는데 나달갱이 그 첫 수확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이삭 달린 거, 이거를 왜 하나님 달라 그랬을까? 시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하면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창가에 주방 창가에 쬐끄만 화분이 있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나 딱 심어놨는데 그게 처음 심었을 때 한 1cm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5cm 돼요. 근데 며칠째 계속 저한테 아침에 이러면 얘 봐봐 자랐어. 저 풀 관심 없거든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기억도 못한다고요. 근데 뭐 그놈이고 그게 그건데 자랐다고 자꾸 우기니까 뭐 그대로구만 그랬는데 처음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한 1.5cm 자란 거 맞아요. 지금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란 게 맞아요.
그 먹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관심 있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있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죠?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관심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확인하고 잘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첫 이삭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에서 곡식이 자라는데 나중에 이게 자라면 알갱이가 튼실하게 맺혀지는 열매가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맺히지요. 그걸 볼 때마다 이 농부가 어때요?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맺는구나. 맺을 때 이게 점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다 커지면 이제 수확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기쁨과 관심이 완전히 쏠려있는 첫 번째 그 이삭, 그거를 완전히 네 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쁨의 중심, 그 첫 번째 기쁨, 그거를 네가 걷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서 드리라,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내 가장 기쁜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기쁨은 어떻게 돼요? 내 기쁨은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얘가 자라야 내 입에도 들어가고 창고에도 들어가서 내 곡식이 되는데, 내 기쁨을 거기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네가 누려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못 먹을 거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봐라 라는 것이죠. 이게 첫 알갱이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토지소산의 만물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둘 때에, 여기서 만물은 이제 수확한 진짜 여물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택하신 곳,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첫 성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 거기에서 모든 전리품은 어떻게 하래요? 니네들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돈이 없어요? 금은보석이 지금 필요하세요? 다 만들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성소 기명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얻는 금, 은, 모든 철, 구리,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했죠. 이유는 그거 갖고 싶잖아요.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죠. 아간이 그걸 하나 취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금덩어리 하나하고 은 한 가득하고 거기에 의복, 신할산의 아름다운 의복하고 해서 자기 집 장막 안에다가 숙여놨잖아요. 그래놓고 가슴속에는 어때? 콩닥콩닥 뛰면서 이거 이제 꺼내갖고 언제 쓰지? 난 이제 부자네. 내 기쁨이죠. 하나님은 뭘 달라 그런 거예요? 그 기쁨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소산, 그것을 달라고 한 게 여리고 전투의 첫 전리품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성이나 베델성 이런 거 다 하면은 하나님은 뭐하라 그래요? 니들이 마음대로 가져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달라고 안 했어요. 첫 번째 것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첫 번째 기쁨을 나에게 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첫 월급 타면은 제일 먼저, 요즘은 안 그러죠, 그죠? 첫 월급 타면 제일 먼저 뭐 사와요? 부모님? 네모, 빨간 네모, 그죠? 예, 요즘 어르신도 그런 거 잘 안 입어요, 그죠? 촌스럽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참 춥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에 정말 그렇게 취직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자녀를 길러준 그 부모님의 그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첫 월급 타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습관같이 전통적으로, 그죠? 그 첫 월급 타는 날 내복 사갖고 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그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 내복, 아버지 내복 이렇게 사갖고 드릴 때, 이거 뭐 하나 사왔어? 집에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거 받으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렇게 흐뭇해요? 네가 받아서 처음 쓰게 되는 첫 월급. 제가 첫 월급 얼마 받았냐면 94년도였거든요. 30만 원이었어요. 수의사도 인턴 생활 들어가면은 막 엄청 박해요. 근데 뭐 내복 이렇게 두 벌 이렇게 사는데 한 2만 원 돈 들더라고요. 한 벌당 한 만 원씩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11조가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그죠? 그런데도 뭐 월급이 적게들 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드디어 내가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 월급을 받은 걸 기뻐하시겠구나. 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내는 것을 즐겨내는 자의 것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만물의 처음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뭐 여러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면 누룩과 꿀, 지난번에 누룩과 꿀은 소재물에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처음 얻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룩과 꿀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서 보통 때는 무교전병 아니라 유교전병 다 누룩 넣고 빵 부드럽게 해서 해갖고 먹어요. 그죠? 제사장도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누룩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누룩을, 예를 들어 저는 그 누룩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 누룩을 어떻게 얻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그것에 또 만물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12절 오늘 본문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이 12절 시작. 11절에서 이미 꿀과 누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 누룩과 꿀이 처음 익은 것으로는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드릴지나. 여호와께 드리는데 태워요, 못 태워요? 못 태워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건 소재에 섞지 말라 그랬고 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드릴지니 뭐 누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문맥을 잘 따라가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이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태운 것만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이 다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이 받을 때 이것이 첫 만물을 드린 제물로 사용할 뿐, 그것을 태우지는 말아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태우지는 말아라 라고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우선이 돼야 되는 이런 것 앞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에 대해서 강조하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도 모든 것에 우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입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물질인 경우도 많고, 자식인 경우도 많고, 자기 성공과 직장인 경우도 많고. 근데 무엇을 막론하고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당신 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만물을 5만 가지,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누룩과 꿀까지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드리라는 얘기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모세의 율법 이후에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먼저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뭘 요구하셨어요? 이삭 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면 이스마엘은 네 아들 아니고 네 장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네 몸에서 날
사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 장자고 네 장자고 내가 이 사람과 약속할 것이다. 언약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 낳고 잘 자랐어요. 독자 이삭을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 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내가 지시한 산에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달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참 짓궂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수 없는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왜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케 했을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이삭보다 먼저인 최우선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리죠. 그리고 이삭대로 가버려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리고 일치에 조금의 어떤 그런 망설임도 없이 3일 동안 걸어갔다고요. 거기까지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위에 있는 게 있지는 않은가? 그게 이제 이삭이죠.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었어요. 어디 중간에 지체하거나 돌아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 길 동안에 내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이삭보다 나냐? 이삭보다 나냐? 3일 동안 내내. 근데 거침없이 거기까지 가서 심지어는 이 시종들까지 밑에 넣고 이삭 갖고 둘이만 올라가죠. 중간에 말리지 못하도록. 이 시종들이 같이 올라갔다가는 이삭 잡으려고 그럴 때 막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애고 올라가서 정말 묶어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치켜든 순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 전까지 말씀 안 하세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삭이냐 나냐 이걸 확인하시는데 끝까지 보고 계시다가 딱 치켜든 순간 이제 내려가면 죽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마음속에 있지.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얘기예요. 믿음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그게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제 알겠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물을 아브라함에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벨의 제사. 아벨이 드린 게 뭐예요? 양의 첫 새끼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인의 제사 안 받았지요. 많은 사람들 피가 있네 없네 그게 죽은 거고 이건 죽이는 거고 이건 식물이래. 다 쓸데없는 얘기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소재 얘기하고 있어. 소재는 뭘 죽여요 안 죽여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놔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제일 좋아하는 것, 양이 처음 나서 이거 진짜 귀한 거야. 내가 드디어 새끼가 나왔어 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마 가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드리지 못했겠죠. 히브리서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그걸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가장 기뻐하는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소산을 받지 않고 가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갖고 가루 한 통밖에 없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뭐 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 배고파서요?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네가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에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최우선했을 때 그 어떤 경우에도 이삭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런 예물에 대해서 풍성함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지극히 거룩한 화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나의 기쁨의 초점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기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걸 상상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런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장 높은 쪽에 올려놓고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느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반복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들은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1년 365일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거든요. 한 번도 여러분이 걸어가지 않았던 그 삶을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고 기쁨을 드렸을 때 이걸 모은 1년이, 그 1년 1년을 모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재물 안에 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만물로서 여러분의 가장 기뻐하는 것을 먼저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소재물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재의 규례에 담겨있는 나머지 이제 3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읽었던 본문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도 이렇게 어떻게 흘려버리거나 대충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재는 드려진 곡물 중에서 일부만 드려서 기념했다 그랬어요. 그 기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게 바로 소재라 그랬고요. 소재 남은 곡식을 제사장에게 돌려서 거룩하게 먹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이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에 있었던 첫 소산으로 드리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 되고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전부 다 만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재는 모든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는 왜 드려요? 죄 지어서 죄 용서 받으려고.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는데 내가 앞으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라 그랬죠. 그죠? 다 태워갖고 홀랑 태워버리는 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재는 안 그래요. 소재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기쁨의 최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 지극히 기쁜 냄새로 받으시고 우리한테 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맨날 죄 짓고 와서 눈물 쫙 흘리면서 주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더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믿음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 갖고 가서 막 살고 가지고 온 그런 것 중에 가장 기쁜 거, 자기 소중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를 만나는 게 더 즐겁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드디어 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순간, 그것은 즐겁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속죄제가 계속 필요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려야 돼요.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내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도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의 삶만 보고도 전도가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늘 여러분 만나는 걸,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이 소재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욕심이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서 늘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나게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이런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을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광고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탄 준비 다 보내셨죠, 그죠? 예, 지금 우리 대학청년부가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톡을 드려서 교인 등록 카드 못 내신 분들, 사실 제가 좀 설명을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등록 카드는 개인 한 명당 한 장 내는 겁니다. 그 한 장 안에 그 가족들 전부 다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생년월일입니다. 생년, 예, 월일은 제가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급. 이 사람이 학습 상태인지 세례인지 원입인지 요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변경될 때 제가 거기다 기입합니다. 그거를 뽑아갖고 이렇게 이쁘게 잘라오지 마시고요. 제가 그거 다 쓰게끔 펀치할 공간 남겨놓고 출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예쁘게 잘라오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출력된 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해갖고 오시면 제가 펀치로 다 뚫어갖고 지금 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제가 거기다 수정해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내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1월 첫 번째 주에 임명장이 나가는데 임명장 안에 생년월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서 이렇게 임명장이 나가고요. 오늘 임명장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거의 90%는 제가 지금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다만 이제 몇 번 안 들어온 내용들 때문에 거기 이제 수정할 부분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광고이고요.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우리 선교팀이 지난주에 종강을 했죠. 내년부터는 선교팀이 보다 선교지하고 밀접한 그런 선교팀 활동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분의 선교사하고 다 통화를 마쳤어요. 네팔에 있는 2분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분하고 우리 백설 선교사님하고 영국은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제 가면 거의 일어나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보다 9시간 늦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 선교사님은 이제 통화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 카톡방을 열어서 가능한데 3가지로 나눕니다. 저녁 카톡을 열면 안 되는 곳, 중국 카톡방 못 열어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카톡방을 열되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언어를 순화시킨 다음에 카톡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카자흐스탄, 두 번째 베트남. 나머지는 카톡방이 그냥 막 선교사님 뭐 어째서 이렇게 괜찮아요. 다른 데는 선교사님 그랬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추적돼 갖고선 이렇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요. 카자흐스탄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그 비자 어렵게 주면서 이게 좀 금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우리 백설 선교사가 그걸 철저하게 이거를 좀 연습을 시켜갖고, 예를 들면 교회는 우리 회사 되고요, 그 목사는 사장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사원 내지는 이제 팀장님은 과장님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드려요. 손모음 제목 뭐 이렇게 되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고 무조건 아버지께 뭐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선교 단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 제가 쭉 단어들을 바꿔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하신 다음에 한번 이제 여러분이 카톡을 그거 갖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어? 은혜가 좀 되드나? 이제 뭐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사장님 말씀하는데 좋으시더라고 뭐 이런 거. 예,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확보가 되면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카톡방을 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도 하고 그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때로는 석 달에 한 번 선교 편지가 거기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들어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이런 자기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지금 빨리 5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같이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팀인데 지금까지 선교하고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했었던 것이 선교지에 완전히 확 달라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선교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제가 먼저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마인드를 갖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국과 인도와 네팔 그리고 베트남에는 우리 선교부에서 10원도 안 나갑니다. 지금 선교비 재정이 안 돼요. 그걸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를 그러면 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다만 뭐 한 가지 있냐면, 여러분이 선교팀 모임하면서 헌금하죠. 이거 재정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년부터. 그거 안 하고 선교팀장과 팀원들이 같이 의논하셔서 10,000원도 괜찮고 20,000원도 괜찮고 직접 글로 보내버리세요. 그 계좌를 제가 다 확인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계좌에다가 한 달에 우리는 우리 팀에서 10,000원 보낼게요. 그러면서 그거 보내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도 또 선교팀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비용을 따로 빼고, 그리고 남은 부분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선교지 더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헌금 많이 하시겠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선교팀의 운동들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팀장님들 모으는 일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길게는 안 하지만 얘기할 때 이제 빨리 모여주시고, 그래서 결정사항을 이제 선교팀원들하고 카톡방에서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또 나의 가장 소중하고 정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 또는 내가 이만큼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나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연말이고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이 많지요. 정리할 일, 새로 시작할 일, 우리 직분자들, 또 선교지, 뭐 얘기할 것 되게 많은데요.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드리고 돌아